어떤 국가든 왕이나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미국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계속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틈만 나면 대통령 지지도를 발표하고 또 1년 남짓 남은 우리나라 대선 후보도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여론을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최고 지도자에 되는가에 따라서 국가의 향방이 좌우되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왕치고는 너무나 초라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은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이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서는 아주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진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겸손의 왕이요 진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양면성을 갖춘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통치자로서 양면성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고 또 악한 세력과 싸워서 물리치고 또 정결케 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이 진리의 측면, 겸손과 진리의 측면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악된 것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1절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겸손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 벳박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입성하기 원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나귀가 아주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자가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자가용을 끌고 가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먼저 거기에 방문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 편을 생각해 보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나귀를 타고 가시는가? 다른 집 나귀들도 많은데 왜 우리 나귀 할 일이 많은데 우리 집 나귀를 쓰겠다고 하시는가?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귀와 주인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가시는데 자기 집 나귀를 타겠다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10년 전만 해도 광주에 선교사님 들어오시면 우리 박예선 목사님 꼭 자기 차를 사용하라고 열쇠를 제게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도 없이 아이고 그런지 한번 몰아보게 생겼네 좋아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면 자신의 것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나귀를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 나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이 나귀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귀가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인생이 아니고 나귀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짐도 태우고 술 많은 술꾼들도 태우고 별의별 일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나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물론 몸무게가 70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좀 무겁긴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나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늘에서 꾸벅꾸벅 졸고
놀면 뭐합니까? 사명이 없이 편하게 쉬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좀 고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나를 쓰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쓰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쓰신다. 이것은 정말 생각해보면 큰 축복입니다. 3주 전에 연합파트 모임에서 우리 김계청 목사님이 향유 부은 마리아 메시지를 전했는데 참 은혜가 있었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무모하게 허비했다. 웨이스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비하는 너무나 귀한 일, a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창 목자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없어서 집에만 주로 있으니까 몸은 편하고 또 양들 섬길 일이 없어서 통장에 돈이 쌓여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광고 시간에 하모니 목자님이 말했습니다. 개창 목자님 통장에 돈을 깨시죠. 아주 거침없는 광고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깨어서 드리는 것은 분명히 희생이죠. 물질을 자기 위해서 쓰고 싶고 자기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막 써보세요. 당장은 기쁜 것 같은데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양들을 섬기는데 헌신할 때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데 사용하던 나의 시간과 물질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려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요 향기 나는 일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영국에 우리 구할랩 승사님이 추석이라고 제게 문안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벌써 12년이나 지났더라고요. 12년이나 영국에 간 지 됐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의 선교지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동구에 있을 때 갈렙 선교사님은 당장에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영국 선교에 자신을 쓰기 원하신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보지 못한 영국 선교에 자기를 부르셨을 때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말 수도 있죠.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국으로 나갔습니다. 데보라 선교사님과 선교 과정을 이루고 영국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서인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삼성전자에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갈렙 선교사님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었으면 삼성전자에 들어갈 생각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영국 런던 삼성전자 법인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동역자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좋은 직장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영국 목자들 틈에서 믿음을 같이 배우고 가끔은 그 영국 목자들을 앞에 놓고 영어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그리고 다 정말 최고 엘리트들은 그들을 앞에 놓고 한국 사람이 영암 촌 사람이 그곳에 가서 영어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역사를 숨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딸 조한이는 천재 소녀처럼 너무나 똘똘해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한이가 중학생이 되어 몇 년이 지나면 대학생이 되고 캠퍼스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상상 이상으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가 너를 쓰시기 원하신다. 이때 우리는 계산하는 마음을 많이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쓰기 원하신다면 내 인생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무가내로 그냥 사용하시고 필요 없다고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것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에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세상 왕들처럼 화려하게 아주 유압적으로 입성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왕들은 크고 멋있는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이로써 자기의 힘과 명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별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과장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압시키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처럼 막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엄청난 권세를 가지시지만 낙이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백성들을 섬길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의 인기를 위해 허세를 부리고 거짓을 일삼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친구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펴서 깔았습니다. 원래는 왕들이 입성을 할 때 카페트를 쫙 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카페트를 깔아줄 만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말 존경과 경의의 최대의 표시로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을 했습니다. 호산나 이 뜻은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은 당신을 구원해 줄 왕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줄, 자기들이 그동안 애타게 기다린, 목이 빠져라 기다린 그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헌신적으로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귀신도 쫓아내시고 정상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들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뭄의 담배와 같이 정말 심령을 적셔주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신적인 능력을 예수님에게서 보았어요. 누구에게서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정말 놀라운 그 목자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요 구원자가 되신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힘을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우리를 찬양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27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됐거든요. 이 명절의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들이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생각해 보세요. 270만 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도탄에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참모습, 참된 구원자 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세대들은 정말 부족함 없이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탄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합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불안, 걱정,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마약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신문에 보니까 청소년들의 마약 사범이 작년에 비해 67%나 증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부산에서 마약을 흡입한 사람이 포르쉐를 타고 돌진해서 7중 추돌을 사고를 해서 7명이 다쳤는데 2명은 아주 중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포르쉐를 탈 정도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사고를 낼까? 물질적으로 다른 외적으로 갖출 것을 다 갖추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냥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마약을 통해서 환각 상태에 빠뜨리고 그것에도 부족해서 극단적인 아주 막 무서운 성욕으로 질주를 해서 자기도 모르는 끔찍한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구원자를 절실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의 경제를 살리고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책임자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선 한 달을 앞두고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에 격리 수용이 됐는데 어제는 보니까 산소 호흡기까지 끼고 입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탈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실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편 후보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인간 지도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죄와 죽음 문제고 이 죄와 죽음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강대국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죄와 죽음 문제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왕이요 메시아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 지도자를 향해서 또는 어떤 영화 무비스타나 스포츠스타나 아이돌 가수를 향해서 그냥 얼마나 수만 명이 모여서 그냥 목청껏 외치고 난리를 피우죠. 그러나 그때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이돌,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왕이 아닌 것입니다. 헛된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파운더스 데이에서 소감 발표를 한 우크라이나의 제이콥 패트릭 목자가 있습니다. 그는 정형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자기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을 찾아와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사무엘 선생님의 로마서 말씀을
영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가 대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독교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덮어둔 거예요. 의식만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통하면서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영접했을 때 그가 마침내 성화의 기쁨을 맛보고 죄의 다스림을 말씀으로 죄를 극복하고 성장하여서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도저히 자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성장해서 자기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우크라이나의 양들을 말씀으로 돕는 풀타임 스텝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서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동서고금 또 동서야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왕이요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있지 않는가. 오늘날 워낙 물질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자를 왕처럼 섬깁니다. 입으로 왕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만몬신이 사람들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왕처럼 섬기며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헛된 왕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헛된 왕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성가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살았다면 이런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왕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 13절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무리들은 예수님이 헤롯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앞잡이인 헤롯을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서 곡간을 풀어서 먹을 것도 잔뜩 나눠주고 정말 자기들이 바라는 걸 다 해주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또 가장 부강한 이런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궁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본래 성전은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고 짐승을 태워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멀리서 온 순례객들을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다 짐승을 집에서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짐승으로 바꾸는 이런 일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장사꾼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뒷돈을 주고 성전뜰까지 점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의 심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데 좋은 자리,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고 또 유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뒷돈을 받는데 이게 싫지 않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타협을 하는 가운데 점점 장사치들은 많아지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예배 소리보다는 막 돈 바꾸는 소리, 짐승들의 소리, 이것으로 아수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감히 거대한 종교 권력 그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보신 예수님은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푸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를 위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돈 버는 데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형식화되어 버리고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탐욕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이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수님은 아셨지만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성전은 말씀과 기도하는 소리로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양들과 일대라는 소리로 가득 차야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잘 모이지도 못하고 양들을 만나 1대1도 잘 할 수 없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양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들며 날며 꼴을 먹고 또 1대1을 하고 또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파트 모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만민의 기도하는 처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전은 교회의 건물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는데,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거룩하려고 했거든요. 성전에 가서만 뭘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죄악된 요소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거룩한 처소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히 채우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봅시다. 내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본문의 성전처럼 물질이 탐욕으로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주의 음란으로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 죄악된 쓰레기들을 과감하게 청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주님이 징계의 손을 드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징계의 손이 임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된 쓰레기들을 철저하게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노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씨가 너무 좋아요. 마음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마음씨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고. 이것은 신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포용하시고 영접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진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린 것에서는 과감하게 책망하시고 쫓아내시고 뒤집어 푸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거룩한 처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과감하게 책망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부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각 사람의 생활과 마음을 점검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모임이 많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춰보고 이러한 식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을 청소하게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많이 모일 수 없지만 평소에는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오세요. 기도실에도 기도도 하시고 일용하시도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틈만 나면 우리 양들과 자녀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파운더스 데이 모임에서 소감을 발표한 밥 헨킨스 목자가 있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양시절에 1대1을 하러 가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꼭 성경 공부를 해야만 되는가? 항상 찡그리고 갔는데 이 폴 선교사님과 말씀 공부만 하고 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집에 들어갈 때는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도 이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점점 성장해서 지금 미국 IIT UBF 센터의 스텝 목자가 됐거든요. 양때 1대1이 싫어서 억지로 할까 말까 고민하고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 말씀의 은혜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이 사람이 이제는 매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섬기고 증거하는 스텝 목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억지로라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좀 중요한가. 우리도 그러죠. 때로는 1대1을 해주는 사람도 1대1을 받는 사람도 때로는 이게 막 즐거워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즐거워서 메시지 준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이 산속의 옹달샘에서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거거든요. 세상의 잔재미들은 슈퍼에 있는 다디단 인스턴트 식품처럼 당장 맛있어요. 그러나 먹고 나면 입이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얼른 감각적으로 내게 자극하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정말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에 들어오셔서 문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가 말라버립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만 있으면 무화과 나무 정도가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은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을 가리켰습니다. 이 거대한 성전산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제자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성전을 능가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성전이 엄청나게 크지만 40년 뒤에 로마 군병들이 이 성전을 다 쓰러뜨려 버려요. 새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옛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거대한 성전이, 그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은과 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라.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전 지도자들은 무서워서 감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20명도가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 가지가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사물 형사님은 기도 작으시고 가난한 한국 선교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만한 미국 대학생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믿고 줄기차게 도전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이나 목사님들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캠퍼스의 그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어요. 오늘날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루이브레의 그레이스추 선교사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아들 데이빗이 4살 때 급성 백혈병, 혈액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영상에 보니까 이 데이빗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먹는 것이 피가 되게 하시고 피의 독을 빼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백혈병이 치료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런 역사도 능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지금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정말 태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성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도 바다에 던지우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